말씀 제목은요, 고난의 역설,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빨간 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빨간 약? 보통 포비돈 요오드액을 이제 빨간 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독약이에요, 소독약. 상처가 났을 때, 어디 넘어졌을 때, 까졌을 때 바르는 약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빨간 약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 약을 일단 어디 넘어져가지고 까졌어요. 그런데 그 빨간 약을 바르려고 하면, 그리고 일단 바르면 엄청 쓰라립니다. 따끔따끔해요. 근데 그 빨간 약을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딱지지고 흉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제 다리가 혹시 여러분들 제 다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겠죠. 반바지를 잘 입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제 다리에 보면은 되게 많은 흉터들이 있거든요. 흉터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대로 소독약을 잘 발라주지 않아서, 제대로 약을 발라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새살이 솔솔 돋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빨간 약을 잘 발랐다면 거기 안에 있는 병균이 죽고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빨간 약을 처음에 바를 때는 좀 아파요. 쓰라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 안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태어나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뭔가 선택받은 자인가? 나는 어쨌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술을 할 때에는 마취를 해요. 왜냐? 그 수술을 할 때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보통 수술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찢어져서 수술을 한다. 저도 여기 턱에 제가 몇 번 이제 간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배 헌금소 끝나고 88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교육관이었던 고속터미널로 넘어오는 길에 조수석에서 기타 앰프 안고 가고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기타 앰프 모서리에 여기를 박아서 제가 24바늘인가를 꼬맸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주고 또 마취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꼬맨단 말이에요. 꼬맸는데 가끔 어떤 수술은 멀쩡한 살을 도려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다. 여자들 애를 낳을 때 그러면 어쩌면 그것도 수술이잖아요. 그 정도는 수술축에 못 끼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이 엄청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이제 배를 째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고통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아픔을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은 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살이 돋게 할 수 있는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고난의 역설, 원래는 고통의 역설이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으로 일단 이름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어떤 이후에 다가올 많은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미리 그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 그러니까 큰 고난으로 작은 고난을 막는 거죠. 더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좀 많이 아팠거나 좀 이렇게 되게 시름시름 앓거나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네가 건강하고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말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열병에 걸렸어. 야, 몸살기 너 진짜 다 죽어가는구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멀쩡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가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열병을 내가 옮을 수도 없고, 그건 둘 다 아픈 거잖아요. 그건 손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은 그 사람이 온전히 감당해야 돼. 근데 그때 그렇게 열병을 크게 앓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웬만한 날씨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말 그대로 고난의 역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큰 고난을, 이것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가올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신 아파줄 수가 없거든. 근데 역사적으로 누군가 대신 고통 당하시고, 누군가 대신 아파하시고, 누군가 대신 그 더러움과 죄를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 주간을 앞두고 내가 토요예배 때 무슨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주제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예배 때마다 아마 한 번씩은 꼭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메인 주제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우리 대신에 희생하셨다라는 거,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꼭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 적혀 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3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대신 고난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들만 조금 보려고 해요.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죄를, 세상에 딱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그 2사람이 다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는 이제 죄의 이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죄의 씨를 타고났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창세기 3장에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3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들이 가죽, 요새는 이렇게 비건 가죽 해가지고 야채로 이렇게 식물로 해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데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까지 지어서 거기서 너가 온 육축과 생물과 식물들까지 네가 다 다스려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얘네를 쫓아냈어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제 너희는 평생 밭을 갈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근데 그때 쫓아내시는데 그냥 그때 그 사람들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진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서로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금방 이렇게 시들잖아요. 금방 이렇게 해지잖아요. 금방 바람에 불면 날아가잖아요. 어머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근데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건요, 어쨌건 동물을 죽여야지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따뜻함을 입었어, 누군가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그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었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가죽옷은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해서,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읽은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 땅에 말미암은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0만 명, 2000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인류에 딱 2명 있었는데 그 2명이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을 쫓아내고, 솔직히 그냥 다 들러 엎으셔도 됐어요. 어차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6일 동안 만든 거 내가 그냥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근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이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나요? 아니죠. 이거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조금 드려본 사람, 설교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짬밥이 있어서 좀 아실 거예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었어요. 이삭 대신에 거기에 한 수양이 예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가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 100세 되온 너 독자 이삭을 갖다가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함으로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너야 이 자식아. 너를 묶어서 너를 조각내서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함으로 딱 그를 묶어서 제단에 묶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딱 그때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었더니 한 수양이 거기에 걸려 있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다 같이 합동할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뭘 준비하셨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얘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얘는 그냥 번제로 드려져야 돼. 그게 얘의 운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죽음을 맛봐야 될 그 아들 대신에 뭘 죽인 거예요? 순양을 죽인 거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이 순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 나무까지에 걸린 거 그게 죄라면 죄겠구나. 근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는 그 순양을 갖다가 뿔에 걸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가 무슨 성경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뻗팅기잖아요. 야, 너희 백성들을 내가 보낼 수 없어. 계속 여기서 피라미드 만들어야 돼. 계속 여기서 벽돌을 구워야 돼. 계속 여기서 나랑 같이 봉사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이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막 이렇게 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를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아이, 전사님 무슨 소리세요? 직접 안 겪어봐서 몰라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눈빛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영돌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어. 그럼 그것 또한 영광일 것이고 설령 고침을 받지 못했어. 그렇더라도 내가 그 병을 안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바로가 9번이나 거절했어요. 지금 거의 애굽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땅에 흑암까지 임하고 지금 뭐 개구리 나오고 뭐 이가 나오고 막 파리가 들끓고 메뚜기가 식량들 다 잡아먹고 지금 완전 재앙 끄트머리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 애굽 왕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태생의 재앙이에요. 이게 뭐냐?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첫째 태생은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무대 위쪽,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저기 폐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비상구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저 옆에 양쪽 기둥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내가 그 집에 초태생은 그냥 넘어가겠다. 6월절이 6월인가? 아니요, 온 6월 그 할 때 그 6월이 아니라 6월이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패스오버, 위로 넘어가는 그런 절기다.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초태생 대신에 그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을 시켜서 거기에는 재앙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먹은 것을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뭐냐면 너희들이 이 6월절 음식을 먹고 바로 이제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근데 모든 첫 태생을 다 칠 건데, 근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왜 그 홀리워십에서도 가끔씩 이거 무대로 이렇게 올리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 알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온 인류의 죄악을 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잖아요. 이 어린 양도 죄 없잖아요. 어린 양이 죄가 있어. 일단 죄가 있는 어린 양 자체도 흠이 없는 거잖아. 흠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흠도 없고 정말 1년 된 수컷으로 진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양인데, 근데 그 양을 내 집안의 초태생 대신에 이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로 이렇게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죽지 않더라도 영원히 고통받는, 지글지글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예언이 적혀 있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쭉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성질을 아십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 목장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먹을 거 주면 그냥 그거 주는 것만 먹으면서 살고, 무슨 진짜 도무지 어떤 그게 없어요. 도무지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진짜 말 그대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그 양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양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을 때 그 가죽 옷을 만들었던 그 동물이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진 그 순양이 죄가 있어요? 진짜 뿔에 걸린 거 말고는 죄가 없잖아요. 그건 솔직히 죄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닌. 그리고 뭐예요? 여기 6월절에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지기 위해서 그때 잡힌 그 양도 죄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양들이 대신 희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솔직히 억울한 일 당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억울한 거 진짜 못 참거든요. 내가 안 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 몇 주 전에 여기 교육관에서 노량진 교육관 공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한창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폐기물들이 나와요. 근데 폐기물은 원래 밑에 분리수거장에서 취급을 안 해요. 여기 위에서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폐기물 처리장에다가 이제 가지고 끌고 가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분리수거장으로 좀 와보십시오.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물품을 거기 교회에서 버렸으니까 와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다 같이 봉사를 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교역자 중에서 그래도 좀 이 교육관의 생리를 좀 잘 알고 있는, 여기서 오래 관리를 해놓은 이제 저를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마침 우리가 버린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아요. 그랬는데 어디 마대 같은 거에 약간 이렇게 어항에서 쓴 거 같은 약간 그런 자갈 같은 것들이 막 거기에 한 푸대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공사 때 나온 그런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샤우팅을 했어요. 이거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도 놀라고 거기 같이 그 분리수거장 관리하시는 또 아저씨도 놀라고, 그 교회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샤우팅할 것 같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거기 맞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갑자기 두 눈을 쌍심지를 부라리면서 CCTV 봤어요? 만약에 아니면 책임지실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그만큼 제가 억울한 걸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네, 진짜 그런 인간적,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되었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았구나, 승질머리가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제 목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푸대는 이제 놓고 나머지만 끌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이제 회개기도 하고 얼마나. 요 며칠 전에도 그 아저씨가 여기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약간 잼버리 같은 거, 그 뭐예요?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걸레질하는 그거 있죠. 바닥 청소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눈 안 마주쳐요. 저를 피해요.
제가 교회차 스타렉스로 딱 해가지고 이제 그날 또 이게 해가지고 딱 주차를 했는데 저를 피하길래 저도 그냥 이렇게 못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아 나중에 진짜 말 트고 좀 이렇게 사과할 수 있으면 좀 사과를 하고,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설령 저희 것이 아니었어도 그냥 저희가 가져갔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제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억울해서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단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어떠한 해명 변명도 없이, 어떠한 저항이나 어떤 움직임도 없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볼게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는 그는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 어떤 거짓말들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죄인과 부자와 그 당시에 돈 많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속세에 찌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도들과 똑같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심판할 때 했던 그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 취급을 똑같이 받으면서 죽으실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어떠한 저항도 없으셨다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왕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정말 국가의 어떤 원수라면 백성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자격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죽을 운명이니까, 내가 마땅히 지금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해서 짊어지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이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은 혼자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였던 그런 모든 죄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또는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어떤 제자들만을 위한, 또는 예수님의 어떤 그 무리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그런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간이 되면요,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 몇 번 말씀하셨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해 보리라라고 해가지고 막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직접 박으면은 이게 구멍 나고 과다출혈로 죽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손가락 좀 까지게 껍질 까지게 그렇게 박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 보겠다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써봐요. 아 따가워, 아 따가, 아 찔려, 아 피나. 조금 좀 이렇게 좀 뾰족한 거 좀 이렇게 갈아줘.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해보겠다고 골고다 언덕 비슷하게, 야 그래 여기가 해발 몇 미터야, 각도가 몇 도야 해가지고 그 십자가 무거운 거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고증 해가지고 그 나무 짊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또 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부활절 예배 있거든요. 또 주일날 되면 성찬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난리를 칠까? 왜 이렇게 기념을 할까? 왜 이렇게 이 예배를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끔 이것저것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구리를 찔려야, 내가 무슨 물과 피를 쏟아야.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총회장 목사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다. 오늘 저는 십자가를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총회장 목사님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십자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속한 곳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전도가 돼서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또는 뭐 형제가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형, 누나,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너희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보낸 선교사야. 너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너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의 직장 동료들이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데 네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오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새신자를 데리고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전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야 네가 교회를 간다니까 나도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 친구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눈빛이 변하는 걸 제가 딱 보게 됐어요. 뭐냐, 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또한
뭔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 혼자 올 수 없잖아요. 세신자가 혼자서 처벅처벅 해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신자 별로 없거든요. 인도자가 있어요. 그럼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신자가 오는 것에 맞춰서 약속 시간도 다 잡아야 되고, 자기의 모든 스케줄, 자기의 모든 일정, 자신의 무슨 어떤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다 이 영혼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영혼이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마이 크로스 아니고 유어 크로스,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면 괜히 애매하게 그냥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따로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맡은 영혼이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는 내 삶이 아니야. 이 사람한테 온전히 맞춘 삶이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부 전도사예요. 대학부 전도사면 대학 부원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내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총회장 목사님도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접고 멕시코 살티오로 날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막 엄청 시기가 불타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달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옥문을 천사가 스스로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야 나가 가가지고 저희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옷을 벗은 채로 막 야반 도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마. 그냥 내버려 둬. 괜히 우리가 신성모독한다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 괴롭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때리고 돌려보내. 괜히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를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끼리만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자랑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론 유다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그 유다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야 이제 너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도 마, 그리고 이 이름으로 괜히 사람들 선동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채찍질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뭐예요? 채찍질 당하고 지금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능욕을 받는, 너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소란케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게 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 잘못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여기서 더 위축된 게 아니에요. 더 줄어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내가 핍박당한다고 나의 행동이 무슨 더 줄어든 게 아니라, 여기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니까 이 고난은 의미가 있어. 왜냐? 100명한테 욕을 먹든 1000명한테 욕을 먹든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면 진짜 감사한데, 사실 이런 거 주면 진짜 사람이 올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에 수련회 때 진짜 배가 부응하겠다고 노방전도 막 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방전 때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수련회만 왔다 갔어요. 근데 수련회 때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이 변화되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누가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성과가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그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 지금 내가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야, 고린도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이 교회들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와 고난들을,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하게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내 힘을 다해서 계속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십자가지. 나는 결혼할 건데.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신혁주 전사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부끄러움을 당했어, 거절을 당했어.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거기서 그 고난을 그대로 감내하고 참으면, 인내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아요? 빨간 약을 바르는 고통을 참지 않고 어떻게 그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길 바랍니까? 썩은 살을 도려내는 그 고통을 참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손이 범죄했으면 찍어 내버려라.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범죄자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 고난을 감내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통당하는 게 그의 남은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그냥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내 영혼이 일단 천국 가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내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가거나 두고 가거나 남이 지고 가겠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감수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견뎌야 될 그런 고난인 것이야. 근데 너희가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교회 다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고난이 또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 눈치, 검색해서 났을 때 검색 결과로 오는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욕 먹으면 복 있는 자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거 말고, 내가 분리수거장에서 괜히 화내가지고 욕 먹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어요,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한테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상이 크다니까. 너희에게 상이 크대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르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신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한 경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 짓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저 오늘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잘했죠? 주님, 저 끝까지 믿음 지킬게요. 저 끝까지 이 십자가 치고 갈게요. 저 끝까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마지막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얘네들아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그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야. 얘들아 너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야. 얘네들아 너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마.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야.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뭐 물질이 들어갈 일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 물질을 대신 지불을 하는 대신에 이 믿지 않는 가족을 내가 교회로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내가 이거 대신 지불해 줄 테니까 교회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니? 아닌 거예요. 한두 번 어쩌다 교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미안하니까 고마워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인간적인 약간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했던 신앙의 선배로서 해준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 그냥 대신 지불해 줘. 그냥 갚아줘. 그냥 돈 줘. 그냥 네가 좀 손해봐. 그냥 네가 좀 욕 먹어. 네가 좀 도와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의 효력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 발걸음 끊을 거 아니냐. 근데 너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면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냐. 네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선을 행한다면, 베풀어 준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계속 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 영혼의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오빠, 언니, 누나, 형, 또 누구 있어요? 동생,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라. 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행한 그 선을 봐서라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랑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겠니? 나랑 같이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본토 아비 천착 처자를 다 버리면은 너희가 영생을 받아.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를 받아.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어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면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뭐 이제 뭐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저런 챌린지도 한다고 해요. 또 부활절 예배도 이제 준비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그냥 외면하고 그냥 피하고 다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른 누구 뭐 이런 제3자 뭐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은 그 희생은 당신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맡겨질 수 있어요. 점점 여러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신혁주 전사 한 사람이 진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대학 부원들 또 예수 중심의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회자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한 몸 희생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티오로 넘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누군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곧 고난의 역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